요한계시록 11장 7절,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다시 예언하던 종들이 들림받는다. 다시 예언하던 종들이 들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여러 번 몇 년, 몇 월, 며칠 날 주님 오신다. 그래서 막 휴거 사건이 여러 번 벌어졌던 사건들이 있어요. 그것은 그동안 왜 불발로 그쳤느냐면 요한계시록을 너무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오늘은 특별히 이 들림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오늘 전하는 귀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다시 예언하던 종들이 들림을 받는데 들림을 받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느냐면 첫째로 다시 예언하던 증거를 마칠 때 죽임을 당한다. 자, 오늘 다 같이 성경 계시록 11장 7절부터 1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봐 주세요. 아멘. 자, 지난주 저지난주에 계시록 10장 11절 11장 3절로 6절에 무엇하는 종들, 다시 예언하던 종들에 대한 말씀을 증거해 드렸어요. 다시 예언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기 전 3년 반 1260일 동안 주의 재림을 알리기 위해서 계시록 7장 1절로 4절 같이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은 종들이 14만 4천이 나와서 지난 주일날 증거한 같이 두 증인의 권세를 받는데 두 증인의 권세는 엘리야의 역사와 모세의 역사를 합하여 받은 종들이 엘리야같이 하늘을 닫아 비오지 못하게 하고 모세같이 물이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며 원수가 해하고자 하면 입에서 불이 나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종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주님 오신다고 회개하라고 외치면 전 세계 사람, 우리나라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세계 방방곡곡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회개하고 나오는데 그런 사람을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 신혼 입은 무리,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쉬게 한 자가 능히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이들을 계시록 12장 6절, 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 같이 예비처라고 하는 곳으로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이들을 인도에다가 넣는 거예요. 이들을 다 인도에다 놓고 나면 오늘 여기 본문에 뭐라고 하느냐면 그 증거를 마친다. 그 증거를 마친다는 것은 예수의 재림을 알리는 일이 끝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다시 말하면 다시 예언이 맞춰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은
그 사명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때에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 계시록 9장 1절로 3절에 보면 무저갱이 열리고 무저갱으로부터 연기가 올라오며 그 연기를 통해서 황충이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으로부터 저희가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황충이는 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악독한 사람, 악독한 사람으로부터 죽임을 받는 거예요. 이 증거가 전삼년 다시 예언하는 동안 예수의 증거를 하는 종들에게는 무슨 일이 아까 있다고 그랬어요. 엘리야 같이 모세 같은 그런 두 증인의 권세가 나가니까 아무도 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증거가 딱 맞춰지면 하나님이 그 다시 예언하던 종들에게 주셨던 그 능력, 권세, 그것을 하나님이 회수하시는 거예요. 이제 사명이 끝났으니까 그걸 회수하는 거예요. 그 회수하는 그 순간 우리는 아주 평범한 사람으로 다시 예언하던 종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에 황충이가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로 그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언하던 종들의 수가 14만 4천인데 그들이 전부 순교를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말씀이 이루어지냐면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9절로 10절에 순교자가 호소하면 11절에 그 너희 동무종들도 저희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자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 말씀대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무엇하던 종들이, 다시 예언하던 종들이 한국에서 예언하던 사람은 한국에서 죽고 일본에서 예언하던 사람은 일본에서 죽고 러시아에서 예언하던 사람은 러시아에서 죽고 전부 세계 각국 각 나라에서 다시 예언하던 그 현장에서 쓰러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면 큰 성길에 쓰러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쓰러져서 시체로 있어요. 시체로. 그래서 며칠 동안 있느냐면 사흘 반 동안 죽어서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3년 동안 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돌아가셔가지고 무덤에 3일 동안 계셨어요. 왜요? 얼마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3년을 말씀 전했기 때문에 3일 동안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 다시 예언하는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은 3년 6개월을 다시 예언했기 때문에 죽어있는 기간도 3일 반이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아멘. 또 3일 반 동안 이렇게 길에 쓰러져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죽인 악인들이 이들이 죽인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해서 서로 막 예물을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선한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입니까? 자, 여기서 무엇으로 악한 사람인지 알 수 있느냐면 사람을 죽여놓고 그걸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서로 예물을 주고받으니 이 사람들이 악인이에요. 이래서 다시 예언하던 종들이 3일 반 동안 큰 성길에 죽어 있는데 그 성길을 이름하여 영적으로 뭐라고 했어요?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그럼 여기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는데 앞에다가 뭐라고 딱 한마디 하셨냐면 영적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 소돔, 영적 애굽이라는. 자, 그럼 옛날에 소돔이라는 도시와 애굽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망했는지를 한번 우리가 돌아가 보면 이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자, 애굽은 지금으로 말하면 저 지중해 연안에 있는 홍해 바닷가에 있는 어떤 나라, 이집트라는 나라예요. 이집트. 저번에 아주 시끄러웠던 나라, 이집트. 이 나라는 옛날에 애굽이라는 나라였어요. 자, 그 애굽이라는 나라는 왜 망하냐면
하나님을 바로가 대적함으로 애굽이 망했어요. 그러면 우리 시대에 이 지구에 마지막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어디냐면 그 애굽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는 바로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고 말하고 남의 걸 약탈하는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여기 애굽이라고 하는 건 공산주의 국가를 지칭한 거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소돔이라고 한 것은 옛날 소돔성을 보면 옛날 소돔성이 망하게 된 동기는 그 근본이 어디였느냐면 음란이에요. 음란. 그래서 그 당시도 남자끼리도 관계를 하고 여자끼리도 관계하고 심지어 짐승하고도 관계를 했다고. 그런데 그 시대가 그렇게 음란했던 것 같이 우리 시대가 지금 그런 쪽으로 가고 있어요. 동성애를 지금 세계 방방곡곡에서 인정하고 있어요. 미국에 있는 장로교에서도 얼마 전에 총회에서 동성애를 인정한다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몇몇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돼갖고 이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스쿠프법 이런 법들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도 순놈끼리는 서로 좋아하지 않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심지어 개도 숫개가 숫개를 따라다니지 않아요. 그런데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한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는 짓을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상적인 DNA를 가지고 성적으로 분명히 남자면 남자가 좋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옆에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남자가 좋아지면 돼요, 안 돼요? 아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남자끼리 결혼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여자 집에서 보면 남자 사위가 생기는 거고 남자 집에서 보면 남자 며느리가 들어오는 거야. 여러분, 남자 며느리 이거 지금 괜찮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자 사위, 남자 며느리 이게 괜찮은 거냐고. 이게 웃기는 일이죠, 웃기는 일.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고 부부로 살도록 이게 하나님이 짝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창조의 섭리를 깨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 지금 자본주의 국가를 중심해 가지고 이런 일들이 급진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니 우리 시대의 자본주의 국가가 소돔이란 말이에요. 소돔이에요. 그러므로 이 소돔 같은 자본주의 국가를 말해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 지구 땅에 5대양 6대주에 존재하는 나라가 딱 두 가지예요. 공산주의 국가, 자본주의 국가. 스위스라는 나라가 중립국이라고 하지만 스위스는 자본주의에 가까운 나라예요. 그러므로 이 지구상에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존하고 있는데 그걸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애굽, 소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가서 죽는 사람,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죽는 사람이 나온다고 오늘 계시록에서 예언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다시 예언하던 종들이 그 증거를 마칠 때 죽임을 받아서 이때 죽는 건 뭐냐? 순교입니다. 순교. 왜? 예수의 재림을 외치고 전 세계 사람을 회개하라고 외치다 죽는 거기 때문에 순교예요. 순교. 아멘. 그래서 이 다시 예언이 1260일인데 1260일이 끝나는 시점에서 3일 반을 두고 전 세계에 다시 예언하던 14만 4천이 한날 1시에 똑같은 시간에 쫙 다 죽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는 분은 기꺼이 살아 계세요. 근데 한순간에 그 많은 사람이 짠 듯이 일제히 다 전 세계에서
주의 재림을 3일 반 앞두고 한 번에 다 쓰러져 죽는 거예요. 이래서 한날 한시 죽는 사건이 이 마지막에 딱 한 번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부부끼리 아무리 금슬이 좋아도 한날 한시 죽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인마진종 14만 4천이 주의 재림을 3일 반 앞두고 한날 한시에 싹 쓰러져 죽는 거예요. 이때 죽는 것이 뭐라고요? 순교. 자, 두 번째는 3일 반 후에 생기를 받아 살아난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어가지고 며칠 동안 3일 반 동안 죽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시체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장사를 지내주지 않아요. 장사를 지내주지 않고 이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들이 목도한다고 그랬어요. 눈으로 보고 살핀다는 거예요. 그런데 3일 반이 딱 되면 생기가 이 죽어 있는 사람들 속에 생기가 샥 들어옵니다. 아멘 하신 분만 들어가요. 눈 감으신 분은 그냥 두고, 눈 감으신 분은 아직 죽어 있는 거예요. 눈 감으신 분은 죽어 있는 거고, 눈 뜨신 분은 오늘 생기 받으면서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나려면 눈 뜨고, 그냥 죽어 계시려면 눈 감고 계세요. 3일 반 후에 딱 되면 생기가 사방에서 쫙 이 죽은 사람 인마진종 14만 4천에게 이 생기가 쫙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생기가 들어옵니다. 생기가 들어와요. 자, 1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할렐루야. 3일 반 후에 생기가 저희 속에 싹 들어오는데 그걸 구경하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니까 전부 깜짝 놀라서 두려워서 벌벌 떠는 일이 생겨요. 아멘. 자, 이때에 누가 이들보다 한 발 먼저 살아나느냐면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순교자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목배임을 받은 사람이나 죽은 사람들 순교자들이 그때에 전부 살아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에 말한 순교자들이 먼저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이때에 이사야 26장 19절에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러면서 이제 순교자들이 먼저 살아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살아나? 다시 예언하던 인마진종 14만 4천이 생기를 받아 이들이 살아나는데 이때에 이사야 26장 19절 중반절에 우리의 시체는 일어나리다. 이 말씀이 응하여져서 지금까지 죽어있던 순교자와 다시 예언하다 쓰러져 3일 반 동안 누워있던 이 인마진종 14만 4천이 동시에 살아나는 거예요. 그들이 죽었던 현장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어마어마한 사건.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듣고 있던 휴거설과 근본이 다른 거예요. 지금까지 휴거설은 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어느 날 예수 믿고 이렇게 있다 보면 어느 날 다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다시 예언을 하고 다시 예언하던 사람들이 얼마 정도 쓰러졌다가 3일 반 동안 쓰러졌다가 생기를 받아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생기가 3번 나와요.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만들어 놓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창세기 어디? 창세기 2장 7절. 그 다음에 에스겔서 37장 1절로
10절에 가서 에스겔 골짜기의 회골대를 하나님이 살리기 위해서 뼈가 뼈끼리 만나고 힘줄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면서 사람으로 다시 회복을 시키는데, 에스겔서 37장 10절에 그 에스겔 골짜기 해골대에다가 생기를 넣는 거예요. 그 생기 받은 해골대가 살아서 일어나니 큰 군대더라. 아멘. 자, 이렇게 창세기, 에스겔 두 곳에서 생기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 계시록 11장 11절에서 생기에 대한 말씀이 또 한 번 나옵니다. 바로 이 생기가 다시 예언하던 종들이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어 있는 그들에게 이 생기가 들어와서, 자, 순교자는 부활체로 살아나. 이 다시 예언하던 종들은 살아나면서, 생기받아 살아나면서 변화체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에 보면, 변화체가 된 이들은 불갑을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겠고 불갑을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순교자는 부활체, 다시 예언하는 종들은 변화체, 이래서 더 살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동시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이 부활을 뭐라고 하느냐면,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서 이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무슨 부활? 첫째 부활. 자, 우리 한번 성경, 이거 중요한 거니까 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20장 4절로 6절. 할렐루야. 순교자와 다시 예언하던 인맞은 종이 살아나는 이 사건을 뭐라고요? 첫째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선지자 중에 유일하게 이 부활을 예언한 선지자가 있으니 그 사람이 이사야라는 선지자예요.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찾아봅시다. 이사야 26장 19절.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이건 누구 얘기라고요? 순교자가 부활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거기서 말한 그 시체와 아까 여러분이 읽은 7절부터 9절 사이에 나오는 시체가 같은 시체. 어떤 사람의 시체? 다시 예언하던 종들의 시체.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은 14만 4천의 시체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들은 뭐냐? 이렇게 예수 믿고 있으면 전 세계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올라간다, 그렇게 말했어. 그런데 계시록을 들여다보니까 계시록에서는 그런 게 아니고, 순교자가 살아나고 인맞은 종이 생기받아 살아나는데, 이 부활을 이름하여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순교자 살아났어요? 인맞은 종 살아났어요? 살아났죠? 세 번째,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공중으로 올라간다. 아멘 하시요. 아멘.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공중으로 올라간다. 자, 다 같이 계시록 11장 12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11장, 요한계시록 11장 12절. 할렐루야. 자, 저희를 죽였던 사람들이, 이 사람이 살아나니까 깜짝 놀라 보고 있는 사이에 저 공중으로부터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이리로 올라오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은혜가 뭐냐? 마지막에 죽었던 사람이 생기받아 살아난 것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생기를 받아야 돼. 생기를 받아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면, 아이고 집사님, 전도사님, 왜 이렇게 생기가 없어? 왜 이렇게 생기가 없어?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요즘 아이들은 그런 말 할 줄 모르지만 옛날 사람은 그래요. 왜 이렇게 생기가 없어? 여름 타는가 봐. 그런데 오늘 성령으로
오늘 본문에 말한 생기를 성령으로 받으세요. 그래서 오늘 생기 있는 사람이 되시랍니다. 여기 생기가 들어오면 사람이 활기가 있고 생명력이 있는 사람이 돼요. 아무리 더위에 지쳐도 지치지 않아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에게 오늘 생기바람 들어가라. 아담을 일으켰던 생기, 에스겔 골짜기에게 해골대에 들어갔던 생기, 그리고 앞으로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었다가 살아날 종들에게 들어갈 생기가 오늘 날 시간 아멘 아멘 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에게 성령으로 생기가 들어가서 이 심령이 살아나고 찬양이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나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활력소가 살아나요. 오늘 성령의 생기를 받아서 이 심령이 살아나고 찬양이 살아나고 이 예배가 살아나고 아멘이 살아나는 사람, 정신이 살아나는 사람, 신앙이 살아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오늘 생기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우울증이 떠나가고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주의 음성이 이 죽었다가 살아난 인맞은 종과 썩어서 없어졌던 이 사람들 승저자가 부활하면서 이들에게 공중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 주의 음성이 이들에게 들리는 거예요. 이 음성이 들릴 때 이들의 몸이 갑자기 붕 뜨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거기 17절에 뭐라고 했느냐면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마지막에 구원은 두 가지예요.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구원과 조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죽기 전에 다시 예언할 때 따라 나온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를 어디로 데려가? 예비처라는 곳으로 데려가는 구원이 있어요. 어쨌든 들림받는 사람도 구원, 예비처로 가는 사람도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동안은 예비처로 간다는 말을 못했어요. 왜? 계시록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마지막 구원은 들림을 받아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구원이 있고 그들의 인도를 따라서 예비처로 가는 구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죽어서 영혼이 낙원으로 가는 구원이 있어요. 주의 재림을 공중에서 영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오늘 생기가 들어가라. 그런 사람에게 오늘 말씀 듣는 귀가 열리세요. 마지막에 주의 음성을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이 들리는 것 같이 계시록 2장과 3장에 7번이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여러분의 귀가 오늘 열려져서 오늘 주의 재림에 관계된 이 말씀이 먼저 들려지는 복 있는 귀가 될지어다. 오늘 말씀이 들려지는 그 귀라야 훗날 주의 음성이 들려질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으로 생기를 받는 그 사람이라야 훗날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었다가 생기받아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생기받게 하시고 말씀이 귀에 들려지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이 교회 안에 충만하라. 아멘. 기도 올립니다.